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신약 6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의 생일의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인으로 칭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역사의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시적과 사적을 남기고 그 이름을 대대로 전하고 있죠. 성경도 기록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인물들의 삶을 읽고 상고하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물의 인물과 성경 인물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무엇입니까? 일반 역사의 인물들은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반면에 성경의 인물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무언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인물의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드러내었던 삶을 살았던 한 인물, 누구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였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제사장 아버지에게 말씀과 율법을, 기도의 어머니에게 성품과 삶을 전수받았던 인물입니다. 한 번도 여인을 가까이 한 적 없던 그, 지붕 있는 집과 따스한 음식을 거부하고 광야의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낙타 가죽을 걸치고 살았던 선지자, 회개를 외치며 오실 이의 길을 예비했던 헌신자, 성품이 겸손까지 해서 오실 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겸손자였습니다. 그의 예명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주사역은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보십시오 스승님, 저 예수에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분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구약이 언제 마무리되는가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언제 시작하는가를 볼 때에 세례 요한을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갈림길이었던 것이죠. 그는 또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슬퍼런 권력에도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를 퍼부으며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던 그는 사명의 사람이었고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도 그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가 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11장에는 왜 감옥에 있었는지가 설명이 없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 이유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죠? 헤롯 왕의 생일 잔치 사건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의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에 빠져서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헤롯 빌립도 헤로디아도 헤롯 빌립과 이혼을 하게끔 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친족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율법적으로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형제가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헤롯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율법을 범했는데 아무도 그에게 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과 율법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산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불의를 위해 참지 못했던 세례 요한.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니 어떻습니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편에 어떠한 허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세례를 베푸다가 죽든지 어떤 위대한 죽음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한 거예요. 너무 가볍게 죽은 것 같아요. 사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여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에 생일 파티에 딸이 와서 살로메가 춤을 추고 기분을 좋게 하니까 그 술을 먹고 기분이 좋게 취해서 나라의 반까지도 줄게라고 하면서 줄 수 없는 허망한 이설을 이야기하다가 죽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허탈한 죽음 아닙니까?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수치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왜 수치스럽습니까? 율법에는 시신의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로마의 문화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계속 다룹니다.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기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고 그냥 기술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른바 애매히 당하는 고난, 억울한 죽음,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이런 고난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 아합과 이세벨에게 당한 엘리야,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욥,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억울한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너희를 불렀다.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십자가 지지 마.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복음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해, 선을 위해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애매하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으로 이 길을 따라오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를 섬기고 순장으로 봉사하고 주차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억울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복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누명을 받게 된다면, 열심히 다른 이들을 섬겼는데 진급에서 누락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심히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섬겼는데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비행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왜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러한 길을 허락하시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 주님, 이 고난과 박해받는 삶이 내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장 신자들에게 있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오늘 14절과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벳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자,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고치시고 회개와 복음 전도를 하게 합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저자들이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고를 했겠죠.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회개를 하고 시키고 세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누구를 떠올립니까?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죽였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회상신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문이 날 때 가장 자연스럽게 그와 가장 비슷한 인물이 누구였는가? 요한이다.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을 세회하고 예수님의 길만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니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체가 올 때 그림자 또한 칭송받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이 땅에서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날 때에 그를 가장 닮았던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묵상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순장님, 권사님, 집사님, 그분이 이렇게 사신 것 같은데 이미 이 땅에서 받을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 예수님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것이
세례 요한이 받게 될 그 땅에서의 최고의 찬사와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광을 누가 받게 됩니까?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헌신하고 또 헌신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잘 못 알아들 때 말할 수 있는 한 명의 이름이 될 사람, 옆집에 있는 누구 같은 사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예수님이 누군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우리의 가장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헌신된 인물, 애매한 고난을 받아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때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오를 때에 우리가 그를 가장 닮았던 인물로 기억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영광이자 감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오늘도 묵묵히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당하게 되는 애매한 고난 같은 삶에서도 다시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를 가장 닮았던 인물로 기억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새로남의 모든 교우들이 그러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3박 4일 시작되는 대학부의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